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만일 쥐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잠언 6장 잠언 6장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지혜의 선생인 부모가 학생인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다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인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적으로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말씀은 가르치는 내용을 이 6장 속에 말씀하기 전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으로 교훈을 연결시켜서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신명기 6장과 11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었던 그 말씀의 그 어떤 권위와 그 강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말씀에 버금가는 그런 말씀으로 쉐마라는 그런 들으라는 말씀처럼 너희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도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듣기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 속에 이야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고대 시대도 동일하게 엄마 아빠가 그 자녀에게 강력한 어떤 권위와 교훈으로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아이들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태도와 마음가짐 자체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시대가 이에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에 권위도 사라졌고 그에 대한 순종도 존경도 이런 모든 것들이 존중함도 또 그 위아래 순서도 다 사라지고 그 부모의 말에 어떤 권위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자녀들을 주님의 법으로 어떻게든지 가르쳐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속에 가르쳐야 할 것들을 정작 가르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가르쳐야 할 것, 그런 것들 대신에 우리가 그냥 자녀들을 쉽게 가르치는 일 앞에 익숙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집에서 다 배우고 집에서 교육하고 교훈되어서 자라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인데 그것을 그냥 다른 데다가 학교에다 맡겼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내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를 가르치고 세워나가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 내 일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살고 나의 자녀 정말 내가 이 땅 속에 두고 가고 남기고 갈 자녀들은 그냥 돈으로 기르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그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의 내 자녀를 기르도록 그렇게 맡겨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는 교회만 갖다 놓으면은 그가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내 집에서 내 아들 딸들을 데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며 또 가르치는 일들 앞에 내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살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이제는 부모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각각 자기 딴 길로 가는 그런 시간을 직면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속에 우리가 선한 영향들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 일밖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아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들 앞에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나의 교훈, 부모의 말과 아버지의 명령과 부모의 법도 그것이 너를 인도하며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그것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교훈에 담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주는 이 지혜가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인도하고 지혜가 보호하며 지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시키고 함께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3절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부모로부터 주는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은
아들의 삶을 바르게 고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이것이 이 부모의, 아버지의 명령과 부모의 법도가 너를 인도하며 보호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계획하고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부모의 교훈이고 책망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그 지혜를 어떻게, 6장 속에서는 그 지혜를 실천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성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가 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려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강력하게 모세가 주었던 그 말씀에 그 근위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로 가게 되면은 악한 여자나 사실 이방 여자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여자들로부터 지켜준다 한 그런 부모의 명령과 법과 훈계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고,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부터는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한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이 말씀 6장 가운데서 분류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마음이 끌려서 넘어지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눈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 건데, 그 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대로 표현대로 보면 탐욕에 탐하게 된다는 거죠. 눈을 통해 가지고 이방 여인과 그리고 악한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을 탐하게 됨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에 하고 있는 말씀이 음녀나 음란한 여인으로 재산이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로, 오늘 성경 보면 음료로 빵만 남게 되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여기서 음료라는 것은 이 몸을 파는 창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재산을,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음란한 여인은 여기서는 남의 남자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명령과 부모의 법들을 통해서 너가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은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이 마지막 뒷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도에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경고로 쉽게 말해서 정신 차리고 성적으로 위험성으로부터 경각심을 갖고 너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훈하는 방법은 질문하는 방법 또 그러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은 앞에서 예시로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불을 품고 사는 게 그게 온전하겠느냐. 이런 예시를 통해서 지금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지금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경계할 것을 지금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데리고 있는 아들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고 남녀 공학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터치 함부로 하지 말고 절대로 그 부분들을 시간 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리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교육에는 제가 못 들어가 봤지만은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학교에서도 물론 그렇게 가르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 땅 속에 스물스물 다가온 마약 정말 그들 저 서방 세계에서는 이미 그러한 인생을 판단시키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다가 돈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돈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이 편법을 하고 거짓을 저지르고 그것은 어떤 오히려 가난한 자 오히려 더 공부를 좀 덜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경계하는데 공부를 더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도둑질을 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지금 교육하고 하고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이해할 그 나이에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가 워낙 혼탁하고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순간 잘못 까딱하면은 그 부분 그런 유혹 속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워낙 이 땅이 성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그 속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경고와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교훈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속에 예외 없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이것들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은 끝까지 그에 대해서 보응하고 그에 대해서 쫓아가서 원수를 갚는 일들 앞에 지치지 않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들키면 7배를 갚아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하다는 것은 마음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체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육체가 끌리는 대로 생각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목숨도 잃을 수 있고 그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결국에 32절, 33절,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런 사람은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TV에 막 대문짝하게 보도되잖아요. 이게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그런 사람, 세상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어떤 사람이 뭐 조그만 동네 같으면 쉽게 소문이 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버리는 그런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이 저쪽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이들 앞에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치며 아파하며 했던 그런 생각, 기억들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5절도 이런 사람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물건, 어떤 보상을 줘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한국도 보면 간음죄도 없어졌고 뭐 별의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제는 그러한 성적 문란과 타락 이상을 넘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이제 그것도 넘어서 가지고 남자가 됐다, 여자 됐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규정하는 대로 이제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더럽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그런데 이게 지금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3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는 거고 나라가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이 작은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속에 어떻게 정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우리 아들들 딸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자로나 우러나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복된 새 아침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